느헤미야 2장.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니산월에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서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네가 병이 없거늘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으리로다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이까 하니,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는데, 그때 왕후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한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 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삼림 감독 아삽에게 조서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하매,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 장관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 서쪽에 있는 총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무른 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나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갈새 내가 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분문에 이르는 동안에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 외에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곤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오늘은 느헤미야서 2장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왕의 술 맡은 관원이었는데요, 고대 왕실에서는 아주 고위 관리였습니다. 왕의 음식에 혹시 독이 들어있지 않나 검증하기 위해서 미리
맛을 보고 왕에게 바치는 기본적인 의무를 수행하였기 때문에 왕 앞에 자주 출입할 수 있는 아주 잠재적인 영향력이 꽤 큰 사람이었습니다. 또한 술 맡은 관원장은 왕이 신임하는 조언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항상 왕의 임재에 있었고 크게 신임을 받았으며 품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왕의 앞에 오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그의 의견을 자주 묻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자, 1절 보시면 아닥사스도 왕 20년 니산월에 이렇게 느헤미야가 왕에게 포도주를 바쳤을 때 이 본장의 사건이 시작되는 그 특정한 날짜를 아주 주의 깊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일이 일어난 날짜를 알려주시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했을까요? 첫째는 느헤미야가 앞서 느헤미야 1장 1절에서 기슬르월의 이 9월입니다. 그래서 니산월까지 이게 1월인데요. 4개월 동안 유다와 예루살렘의 그 나쁜 상황에 관한 소식을 듣고 금식하며 기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닥사스도 왕 20년 같은 해라고 이렇게 한 것은 유대의 달력은 농사절기에 맞춰서 티슈리월 7월부터 시작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4개월 동안 느헤미야는 주님, 제 마음에서 이 부담을 없애주시거나 아니면 이 부담에 응답하는 사람이 되는 방법을 보여주십시오 하고 기도했습니다. 자, 두 번째, 그 날짜는 예루살렘과 그 성벽을 복구하기에 주어진 날짜를 설명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9장 25절 말씀에 보면 너는 깨달아 알지니라 예루살렘을 중건하라는 영이 날 때부터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곧 왕이 일어나기까지 7일에와 62일에가 지날 것이고 그 곤란한 동안에 성이 중건되어 광장과 거리가 세워질 것이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날 예루살렘 재건을 명하는 조서가 선포된 날이죠. 그 날부터 기원전 이게 445년 3월 14일로 되는데 이 날부터 69일에 정확히 17만 3,880일에 기름 부음을 받으실 메시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많은 고대 왕들이 궁정에서 그랬던 것처럼 왕 앞에서 슬퍼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날 느헤미야가 슬퍼 보였다는 것은 왕에 대한 끔찍한 모욕으로 받아들여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처음에는 느헤미야가 그가 왕 앞에서 한 번도 슬퍼하거나 우울한 적이 없다고 말을 했지만 이날 왕이 알아차렸을 때 느헤미야는 몹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왕이 어찌하여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렇게 묻자 크게 두려워하여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사오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 이렇게 하며 느헤미야가 그 슬픈 일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러한 느헤미야의 대답은 지혜로울 뿐만 아니라 담대하고 정직했습니다. 종종 우리는 눈에 띄게 우울해 보이거나 괴로울 때 누군가 우리에게 그것을 물어보면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는 괜찮아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한 우리의 태도는
정직한 모습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직하게 사는 한 가지 방법은 우리가 알고 신뢰하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 우리의 어려움과 필요를 그들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와 함께 기도하고 성경의 지혜를 나눌 수 있는 다른 사람과 우리의 염려를 나누는데 엄청난 가치가 있다는 것을 압니다. 그때 느헤미야는 하나님께서 왕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왕의 대답은 그러면 내가 무엇을 도와줄까 였습니다. 느헤미야는 4개월간의 그 기도가 응답되었음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자신의 기도가 응답된 것을 알고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늘의 하나님께 다시 기도합니다. 느헤미야의 긍휼한 마음, 또 몇 달간의 기도, 그 기도의 순간 큰 믿음과 큰 비전, 이러한 지혜로운 응답들이 모두 긍정적으로 응답되었습니다. 이제 왕은 그 상황에서 유대로 돌아가 성전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를 매우 열성적으로 지원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계획하지 않은 것은 그것을 축복하시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계획한 것과 전혀 다른 축복의 일을 행하시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모든 경우에 하나님은 계획을 통해 일하십니다. 또한 우리를 통해 그 계획하신 일을 하도록 훈련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실제로 무언가를 하는 것에 대해 기도하고 계획하고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실제로 나가서 실행하는 것은 또 다른 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우리를 통해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진지한 노력과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기도는 하나님을 조롱한다는 사실을 이 시간 잘 새겨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담대한 믿음과 기도로 하나님께 응답받고 축복받는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일이 큰 축복이고 또 우리의 기도 응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고 모든 일을 다 이루어 주시는 분은 오직 주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와 또 나눔과 또 실천을 행하는 저희들이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뜻과 또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하시는 일을 잘 우리가 깨닫고 이해하고 또 그 일을 실천해 나가며 기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